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건강한 출발을 하고 또 건강한 그런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10년 가운데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출발하고 건강하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사람이 출생해서 3살 때까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출생해서 3살 때까지는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고 기억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실 때 이제 출생에서부터 3살 때까지 가장 많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주셨고 또 젖을 먹어 주셨고 또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떠먹여 주셨고 그때 가장 많이 안아 주셨고 업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주셨느냐? 끊임없이 덮어주심으로 양육을 해주신 겁니다. 잠자다가 이렇게 발로 이불을 툭 차내면은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에 감기 걸까봐 또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서 딱 보고서 툭 차고 있으면 다시 또 덮어주고 끊임없이 이불을 덮어주셨고 옷으로 덮어주셨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끊임없이 다 덮어주셨어요. 신앙의 부모님들은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덮어주셨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로 자녀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시장 경비원들이 추운 겨울날에 이제 새벽 1시에 그 시장을 이렇게 한 바퀴 경비원들이 이렇게 이제 경비 서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80대 할머니가 새벽 1시인데 시장 후미진 곳에서 막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새벽 1시에 거기 떨고 있으니까 할머니 어쩐 일이시냐고, 집이 어디시냐고. 그래도 그냥 떨고도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경찰서에 전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경찰차에 모시고 파출소로 이제 모시고 간 겁니다. 경찰관들이 할머니에게 막 너무 떨으니까
일단 따뜻한 물부터 이렇게 드시게 하고 담요로 이렇게 막 뭐 떨고 계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감싸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몸이 떠는 것이 멈춰지고 또 좀 물도 좀 따뜻한 물을 좀 드시고 웬만큼 좀 안정이 되신 다음에 경찰관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본 겁니다. 할머니, 왜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새벽 1시에 그 시장에서 이렇게 떨고 계시느냐? 답변을 안 하십니다. 할머니, 살던 집이 어디시냐고. 할머니 답변이 살던 집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경찰관들이 신원 조회를 통해서 자녀들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들과 딸이 경찰서로 달려왔는데, 이 아들과 딸이 만나자마자 막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예? 서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를 안 모셔갔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이 새벽 1시에 시장에서 발견돼 가지고 경찰서까지 오신 것이 아니냐, 왜 안 모셔갔느냐고 아들하고 딸하고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들과 이 딸은 80대 모친을 어떻게 해서 그 시장에 이렇게 버리게 됐느냐면요, 이 아들과 딸이 한평생 그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아들에게도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 가게터를 마련을 해주고 딸에게도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게터를 이렇게 마련을 해줘가지고 그 80대 모친이 마련해준 그 가게에서 아들과 딸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아들 집에서 한 3달, 그 다음에 3달 지나면 딸 집에서 3달, 3달 이렇게 노무를 모셨는데, 그날은 아들과 딸이 그 시장 안에 이제 50m 가게가 떨어져 있는 살림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 모친을 이번 달에는 꼭 모셔야 된다라고 아들이 딸네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이제 뭔 이러고 왔더니 어머니가 계시니까 물어봤더니 아들이 데려다 놓으니까 딸이 또 아들네 데려다 준 겁니다. 이번 달은 아니라고. 나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아들이 모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아들이 또 딸네 또 데려다 주고 딸은 또 아들네 데려다 주고, 그날 50m 가게를 아들과 딸이 손잡고서 그 어머니를 이쪽에다 모셔다 두고 이쪽에다 모셔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저녁이 되니까 서로 막 이 아들과 딸이 나 모른다고 하여튼 모시고 가라 하면서 시장에다 놓고서는 그냥 아들과 딸이 서로 막 밀어가지고 그 시장에다 두고서 아들과 딸이 각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대 모친이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가는데 지금 상황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아들과 딸이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들네도 갈 수도 없고 딸네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새벽 1시까지 막 그 추운 겨울날 온몸을 막 부르르 떨고서 거기서 얼어 죽을 뻔한 겁니다. 결국에는 아들과 딸은 전속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이 노무는 아들과 딸이 나를 시장에다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때 내가 시장에 있었던 것이지 왜 우리 아들, 딸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끝까지 어머니는 이 자식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과 희생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2절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잘되게 해주시고
예? 직장 생활을 해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업자가 되어도, 실업자 알죠? 실업자. 집에서 노시는 분들, 이 업자가 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업자가 집에서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시면은 막 여기 노인정이소라고 그러지, 저기 노인정이소라고 그러지, 또 어디에서 막 탁구대회 나가자고 그러지. 귀한 몸 드셔, 귀한 몸. 할렐루야. 귀한 몸 되다가 또 직장도 열릴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의 복은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건강만 하다고 장수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이 장수의 복이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정말로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장수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과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이 생업의 현장 가운데 행복의 꽃이 피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느 집에 사이가 정말로 안 좋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함께 이렇게 사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계속 막 헐뜯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함께 안 살 수도 없고 한 집에 있으면서 나중에는요, 이 시어머니가 하도 상처를 많이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본인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이야기 쭉 하면서, 이런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빨리 죽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죽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막 그 상담해 준 사람 붙들고 이제 막 적극적으로, 저거 좀 가르쳐 달라고. 결국에는 그 상담가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이 드신 분에게 건강에 최고 안 좋은 식품이 밤이다, 밤. 밤 드시다가 얹혀서, 여러분 떡 먹다가 밥 먹다가 이게 목이 얹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건강에 최고로 안 좋은 식품이니까 정말로 시어머니를 빨리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려면은 집에 가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 밤 중에서도 상등품 밤, 최고로 비싸고 좋은 밤을 사다가 삶아가지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식품은 토종꿀이다, 토종꿀. 그러니까 토종꿀을 이렇게 함께 사가지고 밤을 삶아서 밤을 쫙 까가지고 그 다음에 토종꿀을 이 용제기에 딱 담아서 10개월만 드시게 해라. 그러면 10개월 딱 드시고 2달 후에 분명히 요단강 건너가신다. 이 비법을 배운 며느리가요, 그때부터 막 갑자기 삶의 용기가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막 뛸 듯이 기쁨. 그래서 그 집에 나와가지고 시장까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간 겁니다. 이제 얼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1년 10개월 드시게 오고 2달이면 이제 돌아가 1년이면 참으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소망이 생겼거든. 그날로 그냥 막 너무너무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시장에 가서 상등품 밤을 사가지고 토종꿀을 딱 사가지고, 이걸 이제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 어머니 드리려고 이렇게 밤하고 이렇게 토종꿀이랑 가져왔다고, 사왔다고. 그러면서 밤을 삶아가지고 딱 까서 토종꿀을 딱 이 종기에 담아 딱 갖다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뭐가 좀 찝찝하니까 너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며느리가 애교를 떨어가면서 막 닭살 돋게 그냥 가서 막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그냥, 예? 하도 얼마나 갑자기 며느리가 애교를 떨어가면서 막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먹어봤더니 밤도 맛있네. 그래서 그날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꼭 먹여야 1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가 이 3번을 먹이려고요. 막 갖은 애교를 떨어가면서 그걸 막 정성껏 이렇게 삶아가지고 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뭔가 좀 이상한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이 며느리가 막 최고로 좋은 누가 봐도 이 최고 좋은 밤이거든요. 토종꿀에다가 그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교를 떨어가면서 이쁜 짓 해가면서 막 주물러 주면서 이 상등품 밤 토종꿀 독약을 시어머니한테 막 정성껏 대접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한 4개월 먹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이리 구박을 했노?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요, 내가 너무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이래가지고 밤새 혼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 시어머니도 이제 며느리를 섬기는 겁니다. 응? 막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막 빨래한다고 그러면 네가 왜 오냐고 막 하면서 막 빨래도 같이 해주고 그냥 이 며느리 막 딱 피곤한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어깨도 주물러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말 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눈에다 막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서 우리 며느리를 누가 완전히 그냥 막 최고 보디가드가 딱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런데 변화된 것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막 자기를 챙겨주고 편들어주고, 막 시어머니가 자기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어졌어. 그런데 문제는요, 10개월을 시어머니가 다 먹은 겁니다. 그럼 몇 달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셔야 돼요? 2달. 그러니 그걸 이미 다 10개월을 다 막 그냥 상등품 밤 토종꿀 독약을 다 10개월 드시게 한 다음에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울고서 그 다음날 이제 상담가를 찾아간 겁니다. 제가 너무 우리 시어머니를 오해해가지고, 제가 진짜 나쁜 며느리라고, 이제 저는 우리 시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데,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한테, 상품 등 밤하고 그 다음에 토종꿀 독약을 다 10개월을 다 먹게 해서 이제 2달 오면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나 우리 시어머니 없이 못 산다고 막 하면서 다시 살릴 방법이 없냐고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며느님, 그 밤하고 토종꿀은 보약입니다. 보약. 그거 먹어서 절대 안 돌아가시고 그 보약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준 거니까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그 밤하고 최고 좋은 밤과 이 토종꿀을 갖다가 그 시어머니를 지금처럼 막 애교를 떨어가면서 잘 대접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기쁨이 충만하게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시면은요, 먼저 남편은 장인 장모님을 힘써 섬기고
또 아내는 시부모님을 힘써 먼저 섬기고 그러면은요 자연히 부부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행복의 꽃이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고 또 자린고비처럼 전략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어서. 돈만 많이 물려주어서 잘된 자식은 이 세상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효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반대로 부모님에게 하는 우리도 모르게 하는 최고의 불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아무리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드려도 120년 이내에 부모님들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12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만년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불신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이렇게 잘 섬겨드려가지고 그 부모님이 120년까지 살다가 영원히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딱 돌아가시면은요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어디에 가셔요? 천국에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에게요. 막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막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그런 불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여튼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불신 부모님에게 막 현찰로 뭐로? 현찰로 그냥 가지고 가셔서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